예배를 위해서 김영배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주일날 아버지 이렇게 일찍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불쌍한 아버지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고, 옛날 아버지 부흥회 때는 아버지 은혜 받으려고, 아버지 안식기도라도 받으려고 했던 그 심령,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쌀 한 줌을 띄어서 성미통에 담아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 갔던 그 믿음 영원히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을 안 보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말씀을 항상 갖고 말씀 은혜 속에서 소통하면서 주의 응답을 받으면서 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항상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저희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지승 권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창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오성종 목사님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는 교훈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지도자들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일 가운데서 가장 이제 현저하게 좋은 것을 심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것을 심는 사람도 있어요. 농사를 질 때는 씨앗을 이렇게 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이제 영적으로나 생활 습관적으로나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또 힌두교에서도 좀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업보라는 말을 씁니다. 힌두교 본래 그 언어에서는 까르마라 그러는데, 업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것이죠. 업보, 그거는 업보야, 이렇게. 전생의 업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됐느냐, 또는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됐다, 또 지금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은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난다, 이런 사상입니다. 인과응보라고도 얘기해요. 인과응보, 업보, 이런 사상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편 99편 8절에도 있고, 예레미야서 25장 14절에도 있고, 또 사무엘상 4장 89절에도 있고, 또 잠언에도 24장 12절에도 있고, 욥기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많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했으면은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주로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내세 심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구약에서는 내세 심판에 대해서 많이 계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세 심판, 예수님이 무엇으로 재림하시느냐 그러면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도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맨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예식을 늘 했어요. 그런데 성찬예식 이제 마치면서 무슨 선포를 했느냐 그러면 마라나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마라나타란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이 원문상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람어를 예루살렘에서 썼는데 그때 다 같이 외쳤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란 말은 주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 타 그러면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결론적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나줄 상에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2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최근에 와가지고선 그것을 지나치게 좀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도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경고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소망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 다 행한 대로 갚아줄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미리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를 하는 것처럼 목자는 실수가 없죠. 이게 양이다, 염소다. 그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데 목자는 뭐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양인지 목자인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 염소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그 사람 양이야.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지 염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행한 대로 행위록이 다 있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얼굴에 쓰여 있는 대로 다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그냥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염소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염소와 같은 일을 했어요. 염소가 하는 일과 양이 하는 일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성품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먹성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해요. 근데 염소는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믿는 사람들이고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소자에게, 나를 믿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다. 이 긍휼을 행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다. 다 선을 행한 겁니다. 이 선을 행한 거, 구제를 한 거, 사랑을 베푼 거, 긍휼을 베푼 거,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서 딱 판가름이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나는 이미 다 믿어가지고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이게 구원파 신앙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따라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할 때는, 행하여야 됩니다라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지를 않죠. 예수 믿으면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 죄사함 받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은 사람답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밖에 버림을 받게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등잔불을 켜가지고서 등대에다가 얹어놔야 되는데 등잔대에다 얹어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비치게 되는데 말 아래 곡식을 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아래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어디 침상 밑에다가 둔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비치지 못하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빛은 본래 비추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니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진실하게.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요새 이제 부정투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투표, 그건 거짓말이야, 음모론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겠죠?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만약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 계획한 사람들이 있었다, 연루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재판을 받고 자기가 회개한다 그러면은 그건 되는 거죠. 사람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회개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숨겨진 죄라 하더라도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쏘곤 말한 것도 아주 지붕 위에서 나팔로 크게 미친 것처럼 그게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듣고 경고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드러났을 때는 다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각각 심판은 각각 받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받는 거라고요.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있을 동안에 나는 열심히 회개도 해야 되고 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선을 많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 내 기도만 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야, 내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어.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서 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망이 끊어지면 금방 낙심해버리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열심히 지혜로운 다섯 자녀와 같이 미리미리 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를 했다 이겁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띠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굳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일부러 이제 뛰어넘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주신 말씀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이 다 자기 직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고정적으로 사례비가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서 매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도는 이제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도 있고 그러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라. 그럼 그분들한테는 사례비를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적인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열심히 그분한테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도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 생활비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많이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사람,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보게 되면은 7명의 집사를 뽑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구제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구제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 맡겨가지고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다니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디모데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일에 부유하고 구제에 힘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장차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아두어서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얻게 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부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아이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됐네 이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존 웨슬리는 아주 구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화 생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주님께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잘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나는 부끄럽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놓아주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이 살겠다. 그 존 웨슬리는 정말로 아주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거가 스푼, 포크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몇 쉴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은 뭐 몇천 원, 이 정도 그것만 딱 남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대를 가지지 말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경직 목사님도 아주 깨끗하게 사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사시고 욕심이 없이 사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존경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거 참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구제하기 힘쓰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정말 청렴하게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 분들 참 그런 분들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뵐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이제 존경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욕심을 가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191장 찬송을 불렀는데 육신의 모든 욕망, 세상의 모든 욕망, 정욕 이것을 다 이제는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는 기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이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심판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심판 때. 심판 때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도할 때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에요.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최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랬어요. 뭘 권면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있는 게 사람이 자꾸 안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로써 각 사람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성령 추구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아직도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욕심을 버리세요. 성령으로 살으세요.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3년 동안 내 이 손으로 나와 우리 동행하는 여러 동역자들을 위해서 텐트를 치면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말씀했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거 성도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도 하면서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을 늘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면서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한 대로 살질 못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요새 가난한 신자들이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회자가 책임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이 실족을 시킨 목회자들이 주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회자들, 전도자들, 우리 모든 선교사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나는 내 모든 목회의 95%는 설교 준비하는 데에 나는 투자를 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형교회 목회자는 너무 바빠요. 설교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서 설교하고 TV로 나와서 설교하고 설교하느라고 삶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 섬겨라.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마음에 두고서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그때 상 받을 거야. 이 세상에서는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한 거야. 복음성가에도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세상이 편하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요 관광하는 재미로 살아요. 유럽 같은 데서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고 다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도 훨씬 높아요. 모든 것은 아주 생활 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 연금이 다 잘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주급을 받아요. 한 주간 동안 일을 뭐를 하느냐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서 주말에 어떻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주일에 토요일날 주일에 어디가 있느냐 그럼 어디 놀러 가는 게 관광. 정말 다닐 때가 많아요. 잘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고 비욕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산다. 어우 잘 살게 됐네. 이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열심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손을 해놔야 되겠다. 열심히 신령한 일을 이루어야 돼. 이것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하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대개 봉급이 책정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없으니까 목회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제가 이 6장 8절을 딱 띄워놓고서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8절 말씀을 띄워가지고서 이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으로 갚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난 구원 받았어.
상급은 내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 때 받는다. 이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육적이야. 너무 세상적이야. 욕심이 많아.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 5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또 여러 군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 탐욕하는 사람, 육적으로 사는 사람, 특별히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행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를.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을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을 바락바락 화를 내고, 아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내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믿는 사람이 오냐고 겸손해야 되는데,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럴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부교육자들한테 욕을 많이 했어요.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나가지고서 많이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고 정말 아주 비극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모든 언행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가 한 말로 네가 정죄를 받고 네가 한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너희가 선한 말, 덕이 되는 소용되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 제 입술을 가지고서 선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덕이 되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감사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주세요.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해야지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선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나쁜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나쁜 말은 안 해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화평케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 성격을 바꿔야 돼요. 소극적인 사람들,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는 소극적이고 사회성이 없었어요. 내성적이고요.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사회성을 하는데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우는 사람과 함께 웃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아주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전도사들, 선교사들은 입으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덕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소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설교할 적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크게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돈을 보이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말씀을 잘하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하는 거가 다르잖아요.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잘했다. 네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구나. 우리 목회자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서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정말로 축복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 썩어진 것, 부패된 것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 헬레는 푸소라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destruction, 멸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NIV 성경은 destruc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멸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믿는다고 할지라도 육체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으로 산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도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난하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해요.
구제를 많이 힘쓰지를 못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인용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함으로써 장차 자기를 위해서 터를 잘 쌓아두어서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가지고서 영생을 상속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뭐냐 그러면 열매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건 나쁜 나무잖아요. 나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열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진짜 참 포도나무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해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너는 양의 편에 섰구나. 성령으로 살았구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늘 절제하면서 가난한 심령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도 경고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경고를 잘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만 얘기하고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따라야 된다.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가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네요.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장차 심판날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되는데 그때에 너는 가짜로구나. 너는 염소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요. 의의 열매 조금 맺혀가지고서 주만 맞을 준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의의 열매 가득하게 맺혀.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가득하게
크게 맺혀가지고 주님을 닮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고 열매가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해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요. 그래가지고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 썩어질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고 정욕을 따라서 사는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신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가짜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가짜 목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신자들마저도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그 가짜가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깨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육신 따라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회개운동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여 죄를 깨어있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고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산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살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고 목사님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오성종 교수님 그 유튜브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전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유튜브에 다 100% 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는 거 다 올렸으니까 오성종 교수님 치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마이크 열고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 한 번 더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아침부터 믿는 자녀가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면서 살게 만들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소망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버리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심령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때는 주님의 가짜 제자들이 적었습니다. 가짜 신자들이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로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각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가짜 신자들, 가짜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가 다 회개하고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 신앙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70%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잘못된 그 길에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가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에서 영상과 영광과 상급 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선하시는 자녀들 머리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